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좀 깁니다. 그래서 두 구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사하게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같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나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어쩌면 예수님은 교회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신이 오셨다고 하는데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러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다르게 하면은 속죄하러 오셨고, 그렇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인간은 흠없는 어린 양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모든 걸 통하여 뭘 만드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음부의 권세가 이 땅에 있지만 음부의 문들이 열려 있어서 죽자마자 많은 영혼들을 그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못 끌고 가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 세상을 탈출시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아직 지옥에 끌려가지 못하고 죽은 즉시 천국에 데려가려고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어디 가다 교회 어디 가다 뭐 어디가 무슨 교회를 다니든 상관이 있냐고. 그 사람은 자신의 병원에 가서 자기의 수술을 하는데 어느 의사가 해도 상관없으니 나는 내가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느 병원에 가든지 뭐 의사가 다 훌륭하니까 다. 물론 배우지 않은 의사가 어디 있으며 수술 못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수술하는 의사의 얼마나 많은 퍼센트가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재발하고 얼마나 오진해서 잘못 수술합니까. 그런데 영혼을 그렇게 쉽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우리는 참 영혼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맡기는데 함부로 맡겨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그렇게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었으나 음부의 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은 즉시 지옥에 떨어지는 교회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1000년 동안 핍박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올바른 믿고 가는 사람을 죽였고 개신교가 들어와서도 칼빈이 58명을 죽였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것은. 그 엄청난 일들을 자행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제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7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7개의 유형은 7, 이 땅의 7이라는 숫자는 지상의 이 땅의 완전수예요. 7개 유형에 다 교회가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인데 그 중에서 2개 교회,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교회 당신을 소개합니다. 교회마다 편지를 써보내러 갈 때 내가 누구다 라고 먼저 얘기해요. 자기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칭찬할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 책망해요. 그리고 권면할 것 권면하고 회개하라 뭐 어쩌면 뭐 고쳐라 열심을 내라. 자 우리가 뭐 방법을 다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 성령의 음성을 드러나는 촉구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순서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히 꾸짖는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 7교회 가운데 딱 2개만 어미한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느 교회하고요?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성서 주석가들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는 교회의 역사의 순서다.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그래서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이런 트라이안 황제 이런 황제들에게 아주 핍박을 받는 기독교 공인전까지. 그러니까 초기 교회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은 67년경부터 핍박이 이제 네로 황제 핍박이 시작된 것이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313년 기독교 공인까지 그 즈니다 얘기하고요. 313년 기독교 공인부터 590년까지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다. 세상의 종교를 들여와가지고 태양신을 믿는 종교를 들어와서 기독교가 혼합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을 버가모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고 590년부터 1517년까지 종교개혁
아니, 종교개혁 시작 전까지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가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거짓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 역사를 미리 아시고 이런 순서로 교회를 정했는지 까무러칠 만한, 역시 예수님은 전능자고 미래를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타협하는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가 중세 로마 교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해석이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 7개 교회 가운데 단 2개 교회만 어미 꾸짖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버가모 교회 봅니다.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쪽에 칼이 예리한 칼날이 섰대요. 뭘로요? 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머나교나 에베소교나 사대교회 그렇게 안 나와요. 주님의 어미 꾸짖는 분은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미 꾸짖는 모습으로 나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목을 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칼은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요한기 19장에 나오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그것은 살리는 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재림 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것은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특히 버가모 교회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18절.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의 모습이 무서운 분으로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의 눈이 불꽃 같아가지고 뭐요?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라는 것은 그분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서 으깨버리겠다는 것이고, 너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것, 그의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걸 감찰해서 너희의 상태를 그대로 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주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함부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딱 상황에 맞는 걸 딱 설명한다고요. 내가 이런 자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둘 다 세상의 종교를 들여와서 이렇게 가는 쪽인데,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로 타락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 타락하는 건데,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고 이세벨의 교훈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음행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뭡니까? 마리아하고 그 밑에 이제 아기 예수를 가져다가 세미라미스라는 고대 바벨론 종교의 시작이던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그 형상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상인데 우상이 아니다. 이건 우상이 아니.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자, 은총의 중재자다. 우상을 가져다 놓고 지금도 마리아의 형상 앞에 가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마리아만 아니라 수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누구 성인 앞에서, 그 다음에 디스크가 걸리면 누구 성인 앞에서 기도를 하면 잘 들은다고 성인 숭배를 당합니다. 천주가 이러고 있어요. 그 형상 앞에서 만들어 놓고.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 차이점은,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안디바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그의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도 괜찮고 음행해도 괜찮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상이 어디 있느냐? 내 영이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죄를 범한들 죄가 되겠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타협하지 않고 뭐요?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버가모 교회라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주의 종들이 아예 그 가르침을 아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는데 몇몇 성도들이 그거 아니라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메고 푸는 열쇠를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의 현존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개인과 교회는 가짜다. 그래 말이야. 예수님을 높여야지 마리아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고 그분만이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사를 잘 봐야 돼요. 교회사를.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독교회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378년 로마의 주교 다마수스가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격인 최고 승원장 자리 폰티펙스 막시묵스라는 그 자리를 로마 황제로부터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가 나는 기독교니까 이거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왜 로마 황제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AD 63년에 네로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정부,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장은 네로 황제였고 종교의 수장은 다른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국가의 권력을 강화한다고 종교의 우두머리 폰티펙스 막시묵스라는 최고 수권장 자리를 뺏었습니다. AD 63년에 네로 황제가.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다 자기가 최고 꼭대기에서 종교의 우두머리도 되고 국가의 우두머리도 돼서 정치 우두머리 돼가지고 두 가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종교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도 종교의 우두머리와 국가의 우두머리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바톤을 이어받은 왕이 로마 황제가 나는 기독교인인데 세상 종교 우두머리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나는 안 하겠다라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주교인 다마수스가 378년에 그 자리 나한테 달라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주교가 기독교에 5개 교구가 있었는데 5대 교구가 하나가 로마가 5대 교구인데 로마의 5대 교구의 하나도 로마의 주교가 그것을 가져가서 세상 종교, 그 바빌론 종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거기에 성물, 성상, 방법, 묵주, 무슨 들고 다니는 거, 물 뿌리는 거 전부 다 그 이방신에서 하던 거였어요. 그걸 기독교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그 일이 있고 나서 431년 기독교 교회 에베소 회의라는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으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교회 회의에서 딱 정했어요.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니케아 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하나님. 드디어 이 다마수스가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를 대해서 세상 종교를 그때 마리아 형상, 그러니까 세미라미스와 다무스의 형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것이 마리아고 아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끌어온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세미라미스는 마리아고 너희들이 믿었던 다무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마리아를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431년에. 그리고 590년이 되자 그레고리가 교황이라고 자기를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교황 제도가 가톨릭 교회에서 생성된 거예요. 즉시 어떻습니까? 3년 뒤에 연옥 교리를 확정했고, 그리고 10년 뒤에 590년에 10년 뒤에 600년에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한낱 피조물,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수님께 지금 사죄하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마리아에 대한 이런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어제하고 그제 말한 것처럼 교회의 선포는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 매는 것이다 하고, 교황은 무흠하다 얘기해가지고, 오류가 없다 얘기해가지고 그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1568년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를 짓기 시작했고, 1854년에는 11월 8일 날에는 마리아가 아무런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마리아 자체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고요. 1946년에 마리아는 이 세상에, 1917년에는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다 이렇게 올렸고, 1946년에 1946년 되기 전에 1931년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확정했으며, 1946년 5월 13일 교황 비오 11세는 마리아는 세상의 여왕이다. 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여왕이라까지, 꼭 교황을 예전에는 교회의 대표자에다가 세상의 대표자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열쇠가 두 개다는 걸 그렇게 적용합니다. 천주교는.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교리를 발표했고, 1962년에는 마리아는 정신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말했으며, 1965년에는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교회의 어머니이자 하늘의 여왕이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시작이 다마수스가 이 세상의 종교를 그대로 타협해서 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 이게 뭡니까? 오늘날의 추도예배, 장례예배인데, 교회에서 지금 우상숭배한, 음행을 하지 않지만 우상숭배를 그대로 받아서 제도화되어서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세상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제사제나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천주교도 100여 년 동안 우상숭배 하지 않았어요. 제사 안 지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천주교는 다 타협했어요. 종교의 토착화 신앙이라 해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제사 드려도 좋다, 술 담배 먹어도 좋다, 다 이렇게 바꿔버렸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1897년 정동 감리기 이무에게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길에 제사 안 지르면 불효자식이라고 말을 들을까봐 추도예배를 창안했습니다. 너도 나도 없이 이거 좋다, 핍박을 피해가는 중요한 방법이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수입해서 1934년에 감리교에서는 아예 교리로 예배집에 채택을 해버렸고, 구세군 성결교는 1950년대, 우리 장로교는 1975년 이후에 그대로 예배 예식서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방법을 왜 교회로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마수스가 최고 수원장 자리를 가져온다니까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그거 하지 맙시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반대했다고요. 그러나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서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끝까지 그리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 가니까 교회 주요 종들 아예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아예 다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말이야. 지금 교황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위험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은 위험하다.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을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베리칩 아니고 마리아 아닙니다. 이만희 아닙니다. 안상호 아니라고요. 문선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장래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세상의 그 방법을 끌어오면 안 돼요. 이것이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만 모범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주의 종이 아예 타락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혼합된 거, 타협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진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수호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는 날 주님이 심판자로 서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